시간은 참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사역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감당하신 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참 제사장이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사에는 몇 가지 제사에 대한 고찰입니다. 자신을 위한 제사, 가족을 위한 제사, 민족을 위한 제사, 그리고 인류를 위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로는 모세오경에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담, 가인, 아벨, 노아, 그리고 족장들 아브람, 이삭, 야곱 이들이 그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한 제사 부분이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가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가정별로 어린 양을 잡을 것을 얘기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을 위한 제사가 있습니다. 민족을 위한 제사장으로 뽑혔던 아론, 그 아론의 자손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2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에는 주로 제사장의 직분이 많이 두드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류를 위한 제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사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두 번째 제사장에 대한 고찰입니다. 제사장은 제사 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가 되어 제사를 집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비교한다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것을 하고요. 매일의 희생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문둥병자를 가려내는 일을 하고 재판관 역할도 하고 가늠한 여인을 검증하기도 하고 나시린의 정결 제물에 관여하기도 하고 서원제의 제물에 관여하기도 하고
축제일이나 전쟁일을 알리는 나팔을 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말라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렇습니다. 세 번째, 불완전한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제사장들의 인생의 연한이 짧기 때문에 늘 바뀌는 그런 모습, 그래서 불안한 어떤 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분명히 제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레위기 4장 3절 말씀,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에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내어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제사장의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불안한 어떤 그 모습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신 예수.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가 무엇인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사망이 왔던 것을 말합니다. 사망은 육적 사망과 영적 사망이 있어요. 다시 말해 언약 때에,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로 인해서 육적인 첫 번째 사망과 영적인 두 번째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게 될 나를 구원하시려고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심으로 그를 진심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생명이요, 영생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예수. 그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라는 것을 이제 다 이루었다는 절대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자기를 제물로 드린 예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 참 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네 번째,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서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제사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창세기 14장 18절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히브리서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자세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을 지금 이렇게 족보에 들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기 위한 것이에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소요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에 들어가셨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6번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살펴볼 문제는 맹세로 되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로 되신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고 확정이니라 라고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7장 20절 말씀,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7장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들은 누굽니까? 레위 족속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3절,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히 계신다고 했어요.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왜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자,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온전히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도 불완전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제사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본인도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사하기 이전에 본인의 죄를 위한 피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불완전하고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귀중한 일을 하는 제사장 또한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자기 죄부터 사해져야 할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또 하나는 자기도 약점이 있지만 이 제사장들이 드린 그 제사 또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제사장에게 와서 자기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의 죄를 그 짐승의 피를 내어서 제사를 드리면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죄는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완벽하거나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다른 죄를 범하면 또다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제사장 자체도 약점이 있고 흠이 있지만 그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자체도 한계가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레위기는 그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의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런 제사장의 실수나 이런 사람들의 실수를 위한 제사가 따로 있었어요.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흠없는 소송아지를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지니. 속죄제는 제사장의 실수를 위한 제사로 드려졌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능과 한계를 처음부터 얘기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의식을 접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를 비교해 보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들에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선지자라고 하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역할이라고 한다면,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중보자의 성격이 강한 것이 제사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거나 제사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매일의 희생 제사를 주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역할도 합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문둥병자를 가려내기,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 가늠한 여인을 검증하기, 마신일의 그 정결 예물에 관여하고, 서원제 제물에 관여하고, 축제일이나 전쟁을 알리는 나팔도 불고,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참으로 그 제사장의 직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딱 정리하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 대표해서 제사 지내는 제사 중에 가장 큰 역할이 피해 제사입니다. 피를 해결하고 또 없이 하는,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역할들을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합니다. 말라기 2장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말라기 2장 7절 말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거늘.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대표해서 중보자의 역할로 하나님께 나가고, 또 백성들이 피로를 채우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하다 보니까 권력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최고의 권력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에레미야서 5장 3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는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분위기는 항상 이랬어요.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기보다는 거짓을 예언하고,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유다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그러니 안 망한다. 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약속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절대 안 망해.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예언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렇게 예언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설교자가 항상 사랑도 전하지만 공의도 전해야 되는데 공의는 속 빼버려 있어요.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설교로만 설교로 위로만 해요. 위로만.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뭐 그렇게 있어도 돼. 뭐 그렇게 지내도 돼. 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그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큰 교회에 가서 그렇게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하면서 전혀 자기를 바꾸지 않고 그냥 위로만 받고 옵니다. 뭐 교회 봉사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과 진짜 참된 복음과의 차이가 뭐냐면 우상은 자기는 바뀌지 않으면서 그 우상을 초청해서 자기가 그 복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우상 자체는 자기를 바꾸자 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섬기는 이 신의 마음을 어떻게든 좀 돌려가지고 나한테 이득이 되게 할까? 이것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섬기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제발 좀 나에게 뭔가 응답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계속 닮아가면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가는 이 삶이 영적인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뀌지 않는 자의 삶은 그냥 어린아이, 베이비로 존재하고 그것을 만족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설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 목적에 맞게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설교의 주된 목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양육이고 제자 교육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참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사역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참 제사장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아버지 생각하고 상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 정립해서 또 우리의 지식을 확장시키며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을 적용하여서 잘 전하고 특별히 확신 있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